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엘렛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외치는 그 깊은 통찰 속으로 함께 나아가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이자 전도자인 코엘렛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의 삶을 기도와 탄식, 또 성찰과 고백, 이 사이를 오가는 영혼의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들을, 또 그 순환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여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통찰이 우리의 삶에서 또 한층 더 깊어지는 지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력의 덧없음, 또 인간의 교만, 또 말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한날 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엄숙하게 가르쳐주며 또 그 걸음을 함께 걷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지혜로운 젊은이가 젊고 둔해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여기에서 표현된 지혜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똑똑하다, 또 알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놓여져 있는,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와 대조적인 표현으로 쓰인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말을 할 때 어리석음의 뿌리에 있는 단단함, 완고함,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인데요. 즉 굳어진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코엘렛은 젊고 가난한 자를 이상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온전하게 또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언을 들을 수 없는 지위와 권력, 그 상태 때문에 그가 견지할 수밖에 없는 완고함, 그 어떤 것도 들어오고 이야기가 되어도 그것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상태, 완고함을 어리석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들이, 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나 이른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서가려면, 건강하게 유지해 가려면 왕은 예언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권력자는, 소위 힘을 가진 자는 그 공동체에서, 그 조직에서, 그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인 브루그만이 표현하듯이 왕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또 예언자는 그 질서 안에 숨은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긴장이 무너지면 어떤 한 나라, 또 신앙의 어떤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맥락에서 코엘렛이 겨냥하는 왕의 문제는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나이가 적은 것이 좋다, 나이가 많은 것이 좋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기 판단만을 절대화하는 사람, 이것을 어리석음이다,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적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말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듣는 것은 줄어들고 또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늙은 왕조차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마음을 풀고 다시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엘렛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와 존경, 또 따라가는 그 따름을 뜻하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그 젊은이에게 백성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옥, 가난한 자, 왕을 표현하는 가난한 자, 또 감옥에서 나와 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우리에게 표현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할 때의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 주변부, 또 힘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뿌리 깊은 신분적인 약점, 마치 출신에서부터 왕이 될 수 없는 왕으로 세워지지 못할 그 시작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라고 표현할 때 이 감옥은 단순한 갇혀져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상태를 억압하는 그 구조적인 또 사회적인 시스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의 근동 문학에서는 종종 억눌린 자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어떤 한 장소에서 석방되었다라는 의미만을 갖기보다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또 그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압제와 억눌림 가운데서 뚫고 나와서, 그곳에서 그 구조를 뚫고 나와서 권력의 소나기에서 풀려나서 다시 그 가질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영향력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또한 표현된 왕이라는 말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다루어 볼 때 단순한 정치적인 직위로서의 왕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갖는 권력, 지위, 영향력 그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출신에서부터 결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천하고 그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된 한 사람이 그 구조적인 억압을 뚫고 왕의, 또 왕과 같은 그 권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르고 다다랐다면, 만약 그러한 존재가 왕으로 세워졌다면
그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구조를 뚫고 세워진 그 왕이 등장했을 때 새 시대가 열렸다고, 이른바 우리가 진짜 참된 왕을 얻었다고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코엘렛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합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더 또 지나면 백성들은 또 다른 지도자를 찾고 또 다른 영웅을 부르고 또 다른 기대의 대상을 찾아간다.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는 그 극적인 역전조차, 이른바 정말 어떻게 삶에서 그러한 역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우리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하는 마음으로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대중의 마음을 오랫동안 또 영원히 그것을 붙잡아둘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권력, 힘을 가진 것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소위 대중의 열광은 마치 파도와 같기 마련이죠. 앞에서는 거대하고 압도적이기도 하지만 뒤로 가면 금세 사라지고 흔적도 희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힘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각각의 힘들 또한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대하게 다가오는 어떠한 힘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금세 희미해져 가고 사라지기 일쑤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가진 자리가 안전할 것처럼, 내 영향력이 지속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기서 헛됨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함께 묵상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쓸모없음이 아니라 안개, 숨결, 우리가 입김을 불 때 나오는 그 김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보이지만 곧 사라지고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붙잡을 수 없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일 때는 거대하고 그 희뿌연 연기가 당장에도 우리를 잡아 삼킬 것만 같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쉬이 사라져 버리는 그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힘들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려 했던 자리들,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았던 사람들의 환호, 우리가 지켜내려 했던 우리 각자가 중요시하는 우리의 삶의 명예와 영향력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헤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지혜자는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그 젊은 왕의 이야기로 한 가지의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존재를 걸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코엘렛의 심정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라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5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조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코엘렛의 시선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향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지키다, 조심하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전체를 조율하여 경외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외적인 행위보다, 의식적인 우리의 행동보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그 태도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두고 이사야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그 경외의 마음이 없다면 그 발은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코엘렛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지으신 그 존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관계로서의 나의 존재로 서는 것, 나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잠잠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영혼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 아닐까요? 또한 그래서 코엘렛은 다시 이어가며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기서 함부로라고 표현된 말은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의 또 경솔한 상태를 의미하고 가리킵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코엘렛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극, 그 차이, 그 사이의 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부분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지혜, 우리의 지혜는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볼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종종 사람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온전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 낮게 그리고 경외심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존재로서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또한 연습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시간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함으로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이 우리의 침묵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기 위해 참는 시간이 그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고엘렛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여기서 표현된 서원하다라는 말은 맹세하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그 우리말의 의미를 따라가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뱉는 표현들,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우리의 약속과 같은 말들은 사실 우리가 감정에 취해서 내뱉어 놓아야 할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이란 그 존재 앞에서 우리 또한 지켜나가야 하는 말들이겠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묵상 없이 또한 조심하여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그 경외함 없이는 그저 우리가 늘어놓는 아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늘어놓을 수밖에 없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들이나 내어놓지 않기를 조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 말은 우리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노력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고백하는 그 고백들, 그 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코엘렛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저 아무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말로서 내어놓는 말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게끔 하는 그 속이는 모습으로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코엘렛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다가 마음을 속이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는 말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코엘렛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선언이자 요청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요약해 나갑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두렵다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깨어나서 삶의 자리를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 순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적나라하게 서는 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경외, 그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경외, 그것이 우리의 말의 중심을 잡고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나의 그 삶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짓누르기도 하는 그 권력, 그 힘의 덧없음을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외함,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또 내가 어떠한 존재로 다시금 나의 주어진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보다 나은 이유는 지식이 더 많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을 말씀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할 줄 알고 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아지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를 막론하고 또 우리의 지식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또 그 자녀됨을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존재를 붙잡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고 또 우리의 입술이 조심해지며 또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다시금 누려갈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이 우리의 오늘의 삶에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 또한 오늘 또다시 새로운 존재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한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계신, 여전히 나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허하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